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사랑 시리즈 9번째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범죄한 이후의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이토록 심한 징벌을 왜 내리셨는가라고 우리는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각각 그러한 물음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마치 징벌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일들이 마치 쳐버리고 그의 고난을 주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일들이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생명으로 인도하고 그들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사랑의 손길이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시겠어요? 오늘 말씀도 참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선악을 아는 일에 선과 악을 구별하는, 스스로 자신의 입맛 따라 구별하는 인간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선악에 판단하는 유일한 판단자이십니다. 그는 실수하지 않으시고 그는 움직이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선택은 언제나 옳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부릅니다. 그 공의의 하나님은 그의 선택이 선과 악을 구별하는 유일한 판단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그 판단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아담이, 하와가, 사람이 자신의 선악과를 통하여서 판단하는 주체의 자리에 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들이 선악을 알게 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선악을 구분하여 살아갈 텐데, 바로 그때에 그 인간은 무엇을 따라 선악을 구별하며 살아갈까요? 바로 나의 생각과 나의 욕망의 끌림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욕망의 끌림은요, 끌림이란 말은 결핍이란 말이에요. 결핍이란 말은 우리가 부족하고 공허하고 욕망을 따라간다는 이야기예요. 뭐냐면 공허와 결핍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이에요. 충만이 아니기 때문에 결핍이 이끄는 대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내 배고픔과 내 욕망의 결핍이 나를 이끌어가는 대로 끌어가는 거죠. 나의 선택은 언제나 선과 악의 판단의 주체로서 우리는 내 결핍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선택은 내가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기저에는요, 우리의 결핍이 우리의 선택의 동기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세상이 원하는 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끌려 쫓아가게 됩니다. 얼마 전 어떤 성도님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정말 강팍하다라고 말이에요. 어떤 부분에서 말일까요? 모두가 다 자신의 욕심 따라 손해보지 않으려 한다는 거예요. 욕심 따라 손해보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거를 잃어버릴까, 혹시라도 내 것을 빼앗길까, 전전긍긍하며 누군가 빼앗으면 불같이 화내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쓴다는 거죠. 오로지 내 이익, 오로지 나와 내가, 나의 이익이 오로지 그 선악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린 거야. 누가 선이냐 누가 악이냐, 이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나라는 거예요. 내게 잘해주면 선, 내가 손해보면 악,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다
자기의 선악과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어떤 선도 어떤 악도 절대적인 선도 악도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한 기준이라는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사랑이시고 언제나 선이신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실수하지 않으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선의 악의 판단의 기준을 그분께 맡겨드린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선악의 주체가 되어지는 바로 하나님과 같은 자리, 신이 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악의 기준을 끌어와 내가 주체된 자리에 앉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주체적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연약함이, 정욕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거죠. 이러한 삶은 어떻게 될까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삶은요, 미움과 절망과 아픔과 슬픔과 걱정투성이에요. 왜요? 잃지 않아야 되니까 걱정, 빼앗기지 아니해야 되니까 두려움, 미움, 절망,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그냥 내버려두기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너 혼나야 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구원하기 위하여 이러한 방법까지 쓰는 걸 오늘 창세기 3장 끝절 말씀에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시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2절 후반부에는요,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생해요. 자, 죄를 지었습니다. 성경에서요, 죄의 결과는요, 죄에 대한 그의 대가는 사망, 죽음이라고 말하여 주셨어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야 그 죽음이 죄의 대가를 치르는 도구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 없이는 그 어떤 죄에 대한 대가도 지불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뭘 사고 싶고 무언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지불할 것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의 죄의 지불해야 될 값이 생명값이라고요. 목숨값이래요. 그러면 목숨이 있어야 목숨값을 지불할 거 아니에요? 죽음이 있어야 그 죽음으로 목숨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그런데 혹 이들이 손을 뻗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영생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죽지 않잖아요. 죽음이 없기 때문에 죄의 값을 지불할 수가 없게 돼요. 영원히 고통받고 영원히 마귀의 모습과 똑같은, 나를 높인, 그래서 수월 깊숙한 곳에 떨어져 버린 마귀의 모습처럼, 마귀의 마음처럼 하나님과 영영 멀어져서 떨어진 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조차가 없는 거예요. 왜요? 값을 지불할 수가 없으니까. 인간은 육을 입고 죽음이라고 하는 그 죽음이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할 죽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그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혹 인간이 손을 뻗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죄의 값을 지불할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룹들, 천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천사와 불칼을 두셔가지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그래야 인간이 다시 그 목숨값으로 죄의 값을 지불하고, 목숨으로, 생명으로 죄의 값을 지불하고 돌이킬 수 있거든요. 값을 지불했어요. 하나님, 죄의 값이 사망이잖아요. 생명이잖아요. 내 생명을 지불하고 주님께로 용서받고 돌아가길 원해요. 이 길이 열린 거예요. 이 길이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사랑의
사랑의 인도하심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이십니까? 인간을 그냥 내버려두길 원치 않으세요. 죽음은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목숨, 이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우리의 최고의 최선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의 목숨 바쳐 내 생명 바쳐 주님을 따릅니다라고 하는 고백들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교회의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은 그들이 가장 숭고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순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하여 죽는 일, 바로 목숨값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나도 이 목숨값을 주님을 위하여 버림으로 하나님과 가장 영화로운 자리에 올라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합니다. 한 사람 빼고요. 바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제자 요한 말이에요. 요한은 그는 평생 동안 순교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순교하지 않고 나이가 차 죽게 됩니다. 근데 그를 통하여서 무엇을 적게 하셨나요?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의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그 나름대로 쓰임받길 원하는 길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순교하겠습니다. 내가 선교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일하겠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계획들 세워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계획들 위에 그걸 넘어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죄의 값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뭘로요? 우리의 생명으로. 그래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요. 그런데 여러분은 목숨이 몇 개입니까? 하나잖아요. 하나라 지불하고 나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목숨을 살려주시고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그 길을 열어두시고 그걸 통해서 목숨값을 지불하게, 죄의 값을 지불하게 하신 하나님,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나 죽으면 끝인데 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우리의 죄의 값을 남겨두셨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친히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목숨을, 이 목숨값을 대신 지불하심으로 지금 우리에게 살아있게 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여기에서부터 있는 겁니다. 죄 있는 인간을 죽음을 맛보게 하시고 그 죽음이라고 하는 목숨을 통하여서 죄의 값을 지불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 지불하는 그 죄의 값을 누가 대신 지불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목숨값을,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시기로 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입니다. 내 죄값을, 목숨인데, 내 이 목숨이 죄의 값인데 주님이 내 목숨값을 대신,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거예요. 자신이 죽으심으로. 이것은 나를 향한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사야서 53장 말씀에,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 말씀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이 목숨, 이 죄값을 목숨으로 대신 지불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양 같아서 각각 자기의 길, 내 원하는 선악과의 길, 내 결핍이 이끄는 대로, 내 욕망이, 내 욕구가 원하는 대로 걸어가요. 그런데 그는요, 나를 위하여 대신 피 흘리시고 대신 상하시고 대신 채찍에 맞으심으로, 찔리심으로, 뭐 때문에요? 나의 죄 때문에. 내가 당연히 찔려야 되고 내가 당연히 상해야 했고 내가 당연히 채찍 맞아 죽어야 했어요. 왜요? 죄의 값은 사망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허물을 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죄를 범죄한 인간이 손을 뻗어 선악과를 먹을까 주님이 전전긍긍하시면서 너희는 죽음이라고 하는 대가를 대신 지불해야 돼. 이 죽지 않으면 이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 죽음에 대한 값 내가 대신 질 거야. 여러분, 이 사랑의 고백이 들려지세요? 여러분, 들려오십니까? 로마서 5장 6절과 9절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6절에서 9절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누굽니까? 나예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이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장하셨느니라.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여러분, 왜 죽으셨어요? 사랑해서. 나를 향한 사랑 때문에. 나를 향한 사랑 때문에 생명과의 길을 그룹들, 바로 천사들과 불칼로 지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눈물을 머금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거예요. 너희들 죽음이라고 하는 이 죽음이 있어야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할 거야. 아니면 너희는 구원받을 수 없어. 절대 너희들 이 생명과 먹지 마. 내가 너를 향한 이 사랑이 확증이야. 내가 너를 위하여 죽을 거거든. 의인을 위하여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지만 있어. 그러나 죄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없어. 나는 너희가 죄인이기 때문에 대신 죽을 거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한 사랑의 확증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27절 말씀에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우리를 향한 친히 사랑하심.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걸 믿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보내신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오늘 사랑 시리즈 9번째 시간, 이 말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하여 죽으신 목숨값을 대신 지시고 그 목숨값을 남겨두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 죄가 씻겨짐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짐으로 이제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당신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고백으로 함께 걸어가십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내 선악과 결핍과 욕망과 정욕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녔습니다. 이게 죄인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 대신 죽으심으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 받았으니 이제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우리의 평생을 바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나의 죄의 값을 대신 져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믿는 그 믿는 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